정부24라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증명서들을 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어서 정부24를 통하여서 저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지만 특별히 희망하는 진로, 장래 희망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참 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 통역사, 중학교 때는 외교관, 고등학교 때는 국어교사, 마케팅 전문가, 음악치료사,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학부 때는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공을 살려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음악치료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 번도 장래희망 칸에 써본 적이 없던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년 장래희망을 적어내고 또 일주일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또 1년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80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기 앉아있는 10대 아이들까지도 이러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100%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끔찍하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그 목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저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불안이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위협이 될 때 어떻게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면 돼 라는 식의 쉬운 조언으로 해결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불안한 우리네 인생과 같은 홍수 속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방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후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악함을 보시고 그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고 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방주를 지으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지을 재료들과 규격과 또 방법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진 방주 내부에는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방들이 있었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안과 밖은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135m, 폭은 22m, 그리고 높이는 13m에 달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배열한 규모로 이 43,000톤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 방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거의 지붕과 가까운 곳에 창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창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방주의 옆으로는 문이 한 개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주의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반적인 배에는 있지만 방주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이 방주에는 없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선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이 키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배가 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배는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바꾸고 또 중간에 암초나 또 다른 배가 있으면 피해야 하기 때문에 키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이 키가 없으니 방주를 운행하는 선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노아도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능숙하고 또 배를 운전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운행해 줄 선장이나 선원들이 필요했지만 이 방주에는 그 선원들과 선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방주는 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처럼 키가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제외하고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야기에서 모세 이야기에 2번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의 갈대 상자가 바로 이 방주와 같은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이 애굽 땅에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위협이 될 정도로 많아지자 이 애굽 왕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숨겨보지만 3달이 지나고 점점 커지는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갈대 상자, 이 테바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이 나일 강가로 가져다가 아이를 넣어 이 갈대 사이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제가 아직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태어난 지 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운다는 것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 몇백 번, 몇천 번을 고민해도 할 수 없는 무모하고 또 쉬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이 행동을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갈대 상자는 그저 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이 방주와 갈대 상자, 이 2 테바는 모두 물 위에 정처 없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데요. 이 땅의 사람 노아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보이지 않는 키가 있었고 그 키를 운행하는 선장이 있음을 이 2 사람은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배에는 반드시 선원들이나 선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것은 이 방주의 운명과 방주 안의 인간과 생물들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지만 창세기 7장 16절은 노아가 방주의 문을 스스로 닫은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 걸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이 방주의 선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몸을 실었던 모든 사람과 이 짐승들이 위협에 노출되었지만 방주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방주와 갈대 상자, 이 2 테바는 그저 물 위에 정처 없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방주는 아라랏산으로
이 갈대상자는 애굽의 공주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각자의 목적지로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지식 또 합리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를 통해 방향을 이리저리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방주에 방향키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인생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죽는 것,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그 방향키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방향키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길을 지고 나아간다면 그 길 끝에는 멸망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향키를 잡고 가는 것은 죄와 사망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잡고 가시는 곳은 생명과 영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운전대에서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복되고 형통한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시편 29편의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고대 근동의 홍수 설화를 보면 홍수가 이 사람과 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준이 되면 신들까지도 그 홍수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홍수를 통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홍수 앞에 두려워하는 그 보잘것없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수를 좌정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여러 삶의 문제까지도 좌정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운전대를 내려놓고 옆자리에 타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 운전대를 우리의 손에서 놓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많은 홍수 같은 어려움 속에 흔들리는 방주 같은 인생이지만 홍수를 좌정하시며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방주에 없는 것이 키가 있다면 또 한 가지 없는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방주를 앞으로 나가게 할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배는 가만히 정박되어 있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에는 반드시 동력이 필요합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배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가 있어서 사람이 직접 노를 젓기도 하고 또 어떤 배에는 모터가 달려있고 또 어떤 배는 증기로 여러 가지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주에는 그런 동력을 발생시켜줄 장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연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방주를 밀어주시고 방향대로 이끄셨지만 믿음이라는 연료를 사용하셔서 그 방주를 움직이셨습니다.
이 홍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홍수가 시작되자 방주는 차오르는 물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홍수는 150일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위에 하나 뚫린 창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방주 안에 비가 그치고 그 물이 빠지기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그 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연료가 그 방주 안에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있고 나서 방주를 완성하기까지는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으신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노아의 믿음의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노아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별명들을 보면 역시 노아, 우리와는 다르게 믿음이 타고났어. 이 죄와는 거리가 멀고 실수하지 않고 허물이 없는 특별한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결코 죄를 짓지 않고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노아는 어떤 일에 전심으로 순종하였을까요? 이 노아는 120년의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방주를 만들 나무를 고를 때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서 햇빛에 말릴 때마다, 또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한번 칠할 때마다 일상생활의 매사에 있어서 비록 하잘 것 없는 작은 일에서조차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삶 속에서 120년의 시간 동안 작은 일에 매일 순종하던 노아는 결국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고, 내리지 않을 것만 같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순종하였던 120년의 시간 끝에 말씀하신 홍수를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자라난 믿음이 지금 컴컴한 방주 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언제 이 비가 그치고 언제 물이 다 빠지나 이 기다리는 것에 점점 지쳐갈 때 노아를 견디고 버티게 했을 것입니다. 맞아. 나 이 방주를 만들 때 매일 작은 것에 순종했었지. 그땐 뭣도 모르고 해도 쨍쨍하고 바다 옆도 아니고 맨 땅에다가 매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나무도 썰고 말리기도 하고 역청도 바르고 그랬었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홍수를 내려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 지금 이 홍수도 언젠가 끝이 나고 목적지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비도 멈추시고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좀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특전사라는 곳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특전사의 구호가 뭔지 아시나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구호가 제가 군생활 내내 질리도록 제 입에 달고 살았던 구호입니다. 이 군생활을 통해서 제일 크게 배운 것은 생각보다 실제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에서 피맛이 나고 막 심장이 곧 멈출 것처럼 아플 때까지 더 뛰더라도 더 뛸 수 있는 힘이 오히려 남아있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23km의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못 걷겠다라는 생각을 한 500번 정도 하게 되는데 결국엔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진짜 정말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없구나, 별로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고강도의 훈련을 하더라도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생겨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이 경험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홍수가 모든 것을 멸절해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으로 기다리며 결국 그 홍수가 일어나는 그 이루심을 맛보았던 노아가 방주 안에서의 그 답답한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경험을 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근육들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사용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큰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역청을 한번 바르는 것, 나무를 한번 베는 것, 나무를 말리고 창을 하나 내는 것, 그 작은 순종의 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으로 믿음의 연료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나 큰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큰 일이 있어야만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커다랗고 중요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가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조밀하고 세밀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삶의 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이 믿음의 선택, 작은 순종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삶을 살아갈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노아를 칭찬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내렸던 홍수를 그치게 하셨고 또 방주를 그의 목적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또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만약에 저였다면 이런 일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맞는 바깥 공기냐 하면서 숨도 한번 크게 들이마셔보고 기지개도 한번 크게 켜보고 충분히 바깥 세상을 누릴 만도 한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은혜 입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홍수에 쓸려갔어야 할 인생이지만 구원을 받은 것도 또 이 방주가 무사히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노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분명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별명, 그보다 더 중요한 타이틀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구원은 노아가 가진 그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이라 불리던 노아도 나중에는 술에 취해 벌거벗게 되는 죄를 저지르는 한낱 죄인이며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은 그러니까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는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러나의 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순종을 기쁘게 또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이 구원의 본질은 노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놋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독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높이 올린 그 장대의 놋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 놋뱀 사건을 생각할 때 놋뱀을 바라본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 놋뱀, 그리고 그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방주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순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럴 수 없던 그 헤세드, 그 은혜가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포함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맹세를, 이 언약을 통하여서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며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은혜 없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그러나의 원리를 대시며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또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얼마 전에 이 강도사 인허식을 통하여서 강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게 되는 그 강도권을 하나님께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제가 남들보다 말을 더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가 입었기 때문에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는 자로 사용하심을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은혜가 이끌어감을 알았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방주처럼 흔들릴 것이고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 몰라 때로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 맘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내고 싶은 속도만큼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은혜로 이끄셨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한 이 방주와도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이제 그만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 운전대를 놓고 조수석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연료를 채우십시오. 우리의 삶의 작은 그 순종의 또 믿음의 선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은혜로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